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오늘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외면하고 싶지만 우리의 십자가를, 또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욥기서를 보고 있죠. 욥기서 32장으로 가겠습니다. 욥기서 32장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욥의 고난이 무엇 때문인가를 이미 우리는 결론을 알고 욥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지를 못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엘리후에 대해서 오늘 읽은 부분에 보면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보다 나이가 작다, 어리다. 그래서 연로한 당신들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만 있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좀 나이가 어리지만 내가 말을 할 테니 들어봐라. 그러면서 자기가 말하는 거에 대한 정당성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그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그래서 그동안 욥과 욥의 세 친구가 주고받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엘리후는 당신들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경청을 했다. 경청을 했는데 나이가 많다고 지혜가 있거나 나이가 많다고 정의를 깨닫는 건 아니더라. 그러니 대놓고 말하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깨달음을 주셨으니 내 말을 좀 들어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후는 32장부터 해서 꽤 길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37장까지 엘리후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엘리후의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사실 흠잡을 데가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엘리후가 주장한 내용들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엘리후의 이 말들을 다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것이냐? 왜 욥기에서는 엘리후의 말들을 이렇게 길게 적으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싶어 할까? 우선 이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엘리후가 말하기 직전의 욥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31장입니다. 욥기서 31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욥이 하는 말이에요. 31장 1절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 욥은
나는 내가 안목으로 보는 어떤 시선을 갖고 보는 것에 있어서 음란하게 보지 않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처녀를 음란하게 본 적이 없다. 자, 뭐의 시작이에요? 자기의 도덕성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31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내가 만일 헛된 것과 함께 동행하고 빨리 속임수에 치달았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 거야.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자기는 음란한 죄를 짓지 않았다. 자, 13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자기가 종을 부리는 주인이지만 나는 남종과 여종의 권리를 지켜줬다. 지금 욥이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그래서 이 16절부터 23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자기가 어려운 사람들, 고아나 과부나 또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자기가 잘해줬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질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나는 자신 있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살았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소망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자, 이거는 나는 물질에 욕심이 없었다. 사실 물질에 욕심이 없어야 가난한 자를 도울 수가 있겠죠. 나는 물질에 욕심이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35절을 이야기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잘못한 게 없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변명하니 나의 변명을 좀 들어줘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길 바란다. 하나님도 아신다. 그렇게 변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변명이라기보다는 자기 변호예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다라고 단정짓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욥 자신은 정말 처절하게 자기 변호를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31장은 구체적인 자기 변호예요. 이 내용 자체가. 그런데 이 욥이 그렇게 자기 변호를 하는데 그 욥의 자기 변호를 들으면서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욥이 그렇게 살았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그동안 이제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했던 친구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3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자, 여기에서는 나는 완벽한 의인이다 그런 표현보다는 욥이 자기 변호를 하면서 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옳게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동안 욥을 비난하던 친구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할 말이 없는 것이 욥의 삶을 본 것도 있지만 더 이상 이 욥을 비난할 거리를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엘리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종숙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자, 여기서 엘리후가 화가 났습니다. 욥의 변호를, 자기 변호를 들으면서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변호의 내용을 들으면서 그래서 뭐야? 네가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이 네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한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후가 이 32장부터 37장까지 말하는 것의 그 시작점, 엘리후가 이렇게 화가 나고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심리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32장 12절을 읽겠습니다. 3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자, 무슨 얘기예요? 엘리후는 세 친구들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세 친구들이 욥을 꺾지 못한 거에 화가 났어요. 엘리후의 말들이 조목조목 읽어보면 틀린 말은 없어요. 되게 중요한 말들을 해요. 그런데 그 틀린 말이 없고 바른 말이고 옳은 말인데 시작점이 뭐냐면 욥을 꺾지 못한 거에 대한 분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이 많은 친구들이, 경험이 많은 친구들이 욥 하나를 못 꺾어서 욥이 끊임없이 자기를 변호하게 하는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정말 치명적인 말이죠.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욥의 말을 꺾을 수 있는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왜 욥을 못 꺾냐. 왜 욥이 여전히 변호하게 하냐. 왜 욥이 변명하게 하냐. 그런 지금 심리 상태예요. 엘리후의 심리는 여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자, 엘리후가 어떤 심리에서 이 욥을 꺾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사람의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그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영감을 주셔서 깨닫게 한다. 자, 근데 이것을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엘리후가 33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이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니라. 자, 이 부분을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다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엘리후의 심리가 뭐냐면, 보라, 그대가 옳지 못한 점이 있다. 너에게 죄가 있다. 옳지 못한 점이 있다. 나에게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너를 가르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3장에는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31절, 33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31절, 33절입니다. 시작.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너 조용히 해. 저 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너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까불지 마. 내가 말할게. 내 말 들어. 뭐 때문에요? 나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내가 지금 지혜를 말할 거야. 내가 너에게 대답해 줄게.
까불지 마.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변명하지 마. 변호하지 마. 내 말 들어. 지금 이런 태도라는 거예요. 엘리후는 다른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엘리후는 욥을 꺾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욥을 꺾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인데 죄 때문인 걸 깨닫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꿇지 않아. 내가 너를 반드시 꺾어버릴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2번이나 말하죠. 조용히 해. 잠잠해. 내 말 들어. 내가 말할 테니까. 근데 이 내가 말하리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내 말을 들으라. 내 말. 근데 그 내 말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감동하셔서 내가 영감으로 말하는 거니 내 말을 들어라. 자, 그 다음에 34장으로 갑니다. 34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자, 시작이 욥을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동원해서 욥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는데 욥에게 너 까불지 마.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내 말 들어. 나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지금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34장은 지금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 기울여라 라는 것은 내 말을 듣고 동의하면 너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지금 깔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좀 많이 안다, 많이 배웠다, 많이 공부했다, 좀 많이 깨달았다 하는 분들이 보통은 엘리후의 패턴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심리, 내 말을 듣고 동의해서 그 말에 수긍하면 너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거야. 자, 그런 느낌으로 지금 계속 말합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욥기 34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자, 그 말은 맞아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요.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그래요?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에 동의하고 공감하면 너가 총명한 거야.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너가 총명하다는 증거가 뭐냐면 내 말에 공감하고 내 말에 동의하는 거야. 지금 이 34장은 엘리후가 자신의 말이 인정되어지기를 지금 강요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이 특히 이래요. 내 설교 들어. 내 얘기 좀 들어. 나한테 배워. 이리 와. 내가 가르쳐 줄게. 근데 막 그 사람이 받아들여. 역시 잘하고 있어. 이게 뭐예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굉장히. 성경은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너희가 따로 선생님에게 배울 필요 없어. 누가 가르치신다? 성령이 직접 가르치신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면 성령이 직접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아멘. 우리가 다른 거 알 필요가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시는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들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후는 이들 중에 가장 어렸습니다. 가장 어렸는데 자기의 말에 권위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권위를 줬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내가 말한다. 그러니 사실 여기 욥이 엘리후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근데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시끄러워, 조용히 해, 변호하지 마, 내 말 들어, 잠잠히 까불지 마. 지금 이런 태도인 거예요. 그리고 새 친구들을 향하여서는 너희는 어떻게 욥 하나를 못 꺾니, 이거예요. 내가 꺾어줄게, 기다려. 내가 욥을 꺾어줄게. 그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내가 만들어버릴 거야. 그리고 자기의 말에 권위를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동의하고 공감하면 너는 어떤 사람이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총명한 사람이다. 욥기 34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들과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자, 이거는 지금 엘리후가, 사실 엘리후와 그 욥의 세 친구만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친구들이 이제 욥의 소식을 듣고 각지에서 와 있으니까 이름이 거론된 친구들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엘리후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기로운 자들과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할 것이다. 뭐라고 말할 것이냐?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욥기 34장 35절 시작.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지금 이 엘리후의 말의 내용들이 다 옳은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잘못됐냐면 마음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말씀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냐면 욥을 꺾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너 내 앞에 꿇어.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그래서 그 지금 이야기를 같이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욥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34장 7절부터 9절까지 34장 7절부터 9절까지 엘리후가 보는 욥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지금 엘리후의 입장에서 보는 욥입니다. 욥에 대해서 단정짓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엘리후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혜가 있다면, 지식이 있다면, 총명이 있다면 내 말에 동의하고 공감할 거야. 그러면 동의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는다면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욥에게는 이제 대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34장 31절 32절, 이거는 이제 욥에게 직접 대놓고 하는 얘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그러니까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회개해. 너 죄인이야. 회개해. 자, 그런데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회개할 게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회개를 해야 된다. 너 하나님께 네 죄를 아뢰어라. 네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해라. 표면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엘리후는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자기에게 무릎 꿇는 느낌을 갖는단 말이에요. 성경을 대하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할 때 이런 심리가 있어요. 너 순종해. 하나님께 순종해. 겸손해야 돼. 온유해야 돼.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나한테 까불지 마. 이런 심리가 들어있어요. 엘리후가 딱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엘리후가 욥에게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엘리후는 뭐예요? 욥을 꺾는 게 목표예요. 회개라는 것은 살리는 거예요. 욥을 살리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꺾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그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는 욥을 꺾어야 되겠어. 네가 아직도 변호를 해? 네 자신을 아직도 변호를 해? 네 꼬라지를 봐. 집안이 다 망했잖아. 자식들 다 죽었고 네 전 재산 날라갔고 네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질병에 걸려서 벽돌 갖다가 기왓장 갖다가 긁는 정도의, 그래서 아내가 욥한테 얘기하죠. 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 아내는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한 상태의 욥을 향하여 엘리후가 갖고 있는 마음은 그를 무릎을 꿇리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리고 싶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살리고 싶어 해. 혹시 네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나? 우리 같이 생각해 보자.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 너를 반드시 살리실 거야. 이렇게 접근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후는 새 친구가 욥을 꺾지 못한 거예요.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내가 반드시 저를 꺾으리라. 그리고 회개해. 무슨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반드시 꺾어버리겠어. 회개해. 그리고 거기에서 엘리후의 말을 듣고 있던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말할 거야. 그리고 뭐라고 욥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거예요? 35절에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엘리후가 욥에 대하여 정죄하는 부분을 동의하면 지혜 있고 지식이 있고 총명한 거고, 지혜 있고 지식 있고 총명한 사람이 볼 때 욥은 무식하고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든 자가, 또는 우리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가정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서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데 엘리후 같은 심리로 말씀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결국 뭐가 세워져요? 내 권위가 세워져요. 말씀으로 뭐를 해요? 상대를 굴복시켜요. 말씀으로 뭐를 해요? 타인들의 공감을 형성해서 결국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을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이 말의 내용들을 보면 거의 틀린 말은 없어요. 틀린 말은 없는데 뭐가 틀렸다? 엘리후의 태도와 마음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 쓰는 게 아니다. 내가 저를 반드시 가르칠 거야. 내가 저를 뜯어 고칠 거야. 이런 태도로 성경을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지금 엘리후의 태도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을 믿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관계로서 그걸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죠?
관계로 설명해요. 근데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자, 창세기로 가볼게요. 창세기 3장으로 가서 창세기 3장으로 가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같이 되는 것. 지금 되게 중요한 주제를 사탄이 자기 입으로 꺼낸 거예요. 하나님같이 된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같이 되는 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같이 된다. 어떻게 되는 게 하나님같이 되는 걸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이 사탄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개념이 생겨버렸어요. 이때까지는 그 개념을 안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 안에서 부족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는 명제를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던져줬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동안 에덴에서 하나님과 살 때에는 하나님같이 될 필요도 못 느꼈고 하나님같이 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탄이 이 개념을 꺼낸 거예요.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같이 되는 거? 정말? 하나님같이 되는 게 어떤 거지? 그리고 그들이 선악과를 봤는데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는 개념으로 선악과를 보니까 어떠했냐면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느낌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그것이 소유될 때 하나님같이 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보암직한 그것이 나에게 소유되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결핍과 소유, 그죠? 결핍은 소유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거잖아요. 결핍과 소유가 이때부터 생겼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소유하면 그것이 이제 확장되는 게 혼적인 부분이죠. 이 혼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은 육적인 것과 혼적인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것과 혼적인 것이 나에게 채워질 때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 같은 느낌을 이때부터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서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소유를 다 잃어버린 욥에 대하여 사탄은 하나님을 저주해라, 하나님을 원망해라, 이런 개념을 꺼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것과 혼적인 것에 대한 소유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기 때문에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발달시킨다는 거예요.
교육받고 훈련받고 알고 깨닫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에 대해서는 관계로 설명하세요. 관계. 네가 똑똑하든 똑똑하지 못하든 알던 알지 못하던 지혜가 있던 지혜가 없던 상관없이 네가 내 자녀가 되면 너는 나랑 같아지는 거야. 관계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과의 그 동일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같이 돼야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처럼 바꿔 가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성화라고 하고 우리의 인생은 성화의 여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사탄은 육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소유하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자꾸 얘기를 줘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돼. 예배 한 번도 빠지면 안 돼.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에 다 참여해야 돼. 아웃리치 1년에 몇 번 가야 돼.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근접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그거로 끝난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찬미 데리고 나가면 똑같다고 그래요. 길에서 찬미랑 한 번은 길을 가는데 그게 육교를 건널 땐지 횡단보도를 건널 땐지 그런 비슷한 상황인데 술이 이렇게 취한 아저씨가 정말 비틀비틀 걷다가 저희 앞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저 한 번 보고 찬미 한 번 보고 저 한 번 보고 찬미 한 번 딱 보더니 엄마랑 딸이네 그러더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외모가 똑같으니까 엄마랑 딸이다라고 너무 쉽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신의 동일성을 육으로 혼으로 단련시켜서 신과 동일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너는 이제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랑 저랑 있으면 또 똑같아요. 제가 아버지 닮았습니다. 자식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더 닮아가도록 하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그런 열등감을 줘요. 나는 성경을 잘 몰라. 성경을 많이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는 것 같아. 나는 기도를, 우리 권사님은 기도를 하루에 5시간씩 하는데 나는 5분 지나면 졸려. 난 기도를 너무 못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접근성을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 엘리후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돼 라는 굉장히 육적이고 혼적인 커트라인을 자꾸 만든다는 얘기예요. 오늘 새벽에 이제 제가 종종 경험하는 거죠. 어쩌면 이제 제 연약함에 대한 은혜일 거예요. 잠을 자면 의식이 발동될 수 없잖아요. 잠을 잘 때는 의식이 발동이 안 되니까 그럴 때 말씀을 많이 주세요.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육과 혼을 훈련시켜서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걸 자꾸 주입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나와 가까이 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닮는 것은 관계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게요, 정말 치명적인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관계는. 면사무소 가서 가족 관계 증명서를 떼면, 제 이름으로 떼면 부모님, 아이들이 나와요. 남편은 돌아가셨으니까 부모님, 아이들이 나와요. 이 관계 증명서 하나면 병원에 가서 저희 부모님의 약을 대리 처방도 가능하고요. 어디를 가든 가족이라는 게 증명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증명하는 방식을 육이나 혼으로 훈련되는 것으로 하지 않으시고 관계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신과의 접근성, 그 다음에 동일성, 이것을 무엇으로 찾느냐? 관계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자녀다. 이것이 엄청난 보호장치라는 거예요. 관계 증명서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 간의 어떤 그런 레벨을 어떤 육적이고 혼적인 부분으로 레벨을 만들어서 어떤 걸 통과했냐 못했냐, 어떤 과정을 갔냐 못 갔냐, 했냐 안 했냐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나 근접함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런 제도를 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이 아버지신 게 믿어지면 여러분은 신의 자녀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그래서 거듭남은, 그래서 중생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행함은 뭐냐? 행함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시작되는 내 행동이에요. 아멘.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렇게 하면 죄야, 이래서 내 행동을 교정하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가 누구냐를 인식하고 시작되는 행동이 우리의 진짜 행함이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죠? 클린턴 대통령의 아들이라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재명 씨니까 이재명 씨의 아들이라면 국민이 원하는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자기가 대통령의 아들이라면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을 자기가 하고 싶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나오는 행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훈련받고 어떤 무슨 척하면 착하고 나오는 그런 액션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인식 때문에 내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해요. 어느 날은 내가 오늘은 이제 좀 그만해야 되겠다, 그리고 12시 좀 안 돼서 퇴근을 했는데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늦었지만 혹시 상담할 수 있나요? 괜히 퇴근했다, 그런 마음으로. 왜냐하면 집에 가면 좀 이렇게 어수선하잖아요. 5분만 교회 더 있을걸, 오늘은 좀 집에 빨리 가자, 그러고 왔는데 딱 12시에 연락이 와요. 상담 시작하거든요. 어떤 분이 물어봐요. 상담의 노하우, 상담의 테크닉, 이런 걸 물어봐요. 저는 오늘도 다녀간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나이 또래 친구가 아니고 우리 자매였어요. 그 자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의 가치. 너 이거 죄니까 이거 하면 안 돼. 너 학생이잖아. 너 공부해야지. 야, 너 지금 몇 시인데 누워있어. 너 빨리빨리 일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가치를 소유하고 있느냐, 그 가치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또는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또 공동체 지체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걸로 가거든요.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그게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나중엔 짜증나고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다이아몬드가 왜 비싼 줄 아니? 그랬어요. 많지 않아서요. 그치, 다이아몬드가 비싼 건 희소성이야. 너는 80억 중에 하나야. 얼마나 귀하니? 정말 귀해. 엄마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줄 수도 있어. 그거 아니? 그랬더니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가치에 의해서. 그게 자각이 돼야 돼요. 아, 내가 그런 존재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나는 그런 존재구나 해서 자기 행동이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 7시니까 일어나. 너 몇 시에 운동하러 가야지. 너 빨리 책 펴. 야, 지금 학원 갈 시간이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 가치에 대한 존중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이 누구예요? 신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안에 사탄의 가치를 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으로 하나님같이 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소유하면 너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어떡하죠? 교회가 자꾸 커지려고 그래요. 700억, 800억, 1000억을 들여서 교회를 짓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크면 하나님의 인재가 그만큼 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인식하고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물론 저희 유기 아버지 집에 계세요.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방송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진짜 생명을 주신, 어떤 생명? 영생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신의 자녀다. 내 아버지께 근접한, 동일시 되는 어떤 그런 포인트들이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어릴 때는 애기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울어요. 똥 싸서 울고, 배고파서 울고, 졸려서 울고, 애기들이 그래서 막 울어요. 누구 때문에 울어요? 아버지 때문에 울어요? 아니요, 지 때문에 울어요. 자기가 괴로우니까 우는 거예요. 철이 들면 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우는 거예요. 철이 들면 아버지를 생각해요. 부모를 생각한다고요. 저도 수십 년 부모와 떨어졌지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아, 부모님이 함께 계셔야 되겠구나. 그럼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죠. 아, 나도 나이 들면 우리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나이가 들겠구나.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진다는 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동일한 부분이 많아지는 거예요. 동일한 부분이. 엘리후는 옳은 말만 해요. 정말 똑똑해요. 엘리후는 그래서 스스로도 말해요. 하나님의 신이 그 숨결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그 영감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정말 똑똑해요. 그러나 우리가 신과 근접해져서 같아지는 것은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돼요?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가장 배우기 쉬운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롤 모델이. 그게 누구냐면 맏아들이다. 우리의 첫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첫째만 잘 키워놓으면 집안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째를 잘 키우면 동생들이 첫째에게 본을 본다. 그러니까 첫째를 집중적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우리의 첫째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첫째는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을 본받아라.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의 본을 우리가 보는 것이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아멘. 우리가 순간순간 엘리후 같은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에게 겸손과 회개를 가르치는데 그것이 가끔은 그 회개와 겸손을 내가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한테 겸손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심리가 엘리후처럼 있다는 거예요. 무릎 꿇어. 조용히 해. 까불지 마. 말하지 마. 내 말 들어. 내가 하는 말에 동의해야 돼, 너. 이런 심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와 같아져야 돼요? 하나님과 같아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에 있어서 사탄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로 소유되었을 때 하나님처럼 된다고 사탄이 가르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잃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해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랑 나랑 같아지는 유일한 조건은 관계다.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너의 아빠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코너에 몰리거나 막다른 지점에 멈췄을 때 그때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불러야 돼요.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극복, 초월, 물론 좋은 단어예요. 극복, 초월 다 좋은 단어예요. 그런데 저는 이스라엘의 여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만족되어서 관계만을 가지고도 충분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어야 된다. 뭔가를 소유하고 가져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지적이고 혼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으로도 충분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으로도 인생을 살 만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질병이 올 수 있고요, 사건이 있을 수 있고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가는 거죠. 누구 손잡고? 아빠 손잡고. 아멘. 그렇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빠니까 이런 일도 저는 지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끝이 있다. 그 끝이 어디예요?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325장입니다.
우리와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내가 맏아들이다. 너희들은 내 동생들이다. 우리 같이 아버지께 가자. 아멘. 탕자의 형과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좋은 것 가지고 너희를 주기 위해 기다리시니 우리 같이 가자, 아버지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께로 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다라는 관계로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12시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